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영광 거두어 주시고 저희들의 지은 죄를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 회개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도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받아 연락하시며 세상 사람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변하지 않고 믿음 지키며 이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의 앞에는 영광이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부여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더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세전에 저들을 택하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며 구원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사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며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이곳 성전에서 존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전쟁과 코로나 각종 재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8년 전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연령 부흥성장케 하시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아름답고 좋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뒤돌아보니 저희들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도 못하였고 권위와 겉모습에 치우쳐 주신 사명과 중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과의 영적 교제인 기도가 필수인데도
기도할 양이 산더미 같아도 이 핑계 저 핑계로 게을리하였으며 십자가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며 주님 주신 일들을 멀리하였던 저늘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존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께서 함께하사 은혜 받는 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물질이 만연한 이 세태 속에서도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앞서간 성교사님과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를 따먹고 왔지만 세상사에 빠져서 세태기로 들어섰다는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하여 온 힘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저들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저희들은 종으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모든 기관들을 부흥성장케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주일학교를 사랑하사 부흥성장케 하옵소서. 병정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성소로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기도로 극복하게 하시고 해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여러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왕성한 선교활동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내적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여러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섬기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나라를 올바르게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사 준비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사 저 천국을 소망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위로와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저들의 인품이 변하여 성령의 여러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닮아가며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또한 마음 없이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매 아버지 받아 연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되 순수하게 욕심을 다 빼고 나면은, 편리함을 다 빼고 나면은, 육신의 정욕을 다 빼고 나면은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데 늘 부족하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모자란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먹여주셨사오니 장래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일은 내 욕심이 아닌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 30분부터 연말 당회로 모입니다. 오후 예배는 홀리라이트 공연 관계로 3시에 모입니다. 오후 예배는 3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가 극단을 가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전문적으로 배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배우를 새로 모집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마침 참 특별하신 분이 우리 집사님 중에 계셔가지고 극단을 가지고 공연을 하면서 문화생활이 아니라 이로 통해서 말씀으로만 느끼지 못하는 오감으로 또 복음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니까 오후 3시에 꼭 다 나와서 참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희생 헌신 없이는 안 되고, 제가 새벽에 나와보면은 이미 교회 청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이 계셔요. 청소하고 가스 옷 갈아입고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주방에는 또 새벽에 나와서 이미 살을 담가놔야, 그래서 이제 밥을 해서 일부 예배 준비를 하고, 참 어느 하나 희생 봉사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은혜 받으라고 준비한 공연이니까 꼭 다 나와서 또 이번에는 또 특별하게 음향 영상을 이용하지 않고 기기를 가능하면 이용하지 않고 음향이야 있어야 되겠지만은 다른 조명 같은 거 없이 깔끔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 총회와 애결산을 위한 공동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성탄 전야 축하 발표를 위한 리허설이 18일 오후 예배와 재직회 공동회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다 이 시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사무실로 제출하시고 회계 감사 받으시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 발급 받으시고, 교회에서 보면은 임의로 스위치를 끄거나 켜거나 건드리는 일이나 또 냉장고를 내가 보기에는 안 쓰는 것 같아서 빼내고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절대로 이 어떤 기기 같은 거, 다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안 쓰는 전기는 반드시 꺼주시고, 전기세가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들으면 정말 놀랄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전기 소등하시는 일에 협조해 주시고, 다른 기기는 여러분이 가능하면 안 만지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서대구 노예 여전도 연합회 실행위원회를 주부를 참고하시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삼구역의 윤명옥 권사님의 장녀 은지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40분에 출발합니다. 54구역의 박정혜 권사님 친정 모친께서 지난 12월 8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는 무대 세팅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집사님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라 그래요. 선데이 그러죠. 태양신을 중심으로 해서 섬기는 로마 황제로부터 나온, 우리는 선데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로드데이, 주의 날. 식당에 가보면은 주일은 쉽니다. 주일이라는 낱말을 쓰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일요일입니다. 오늘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쉬지도 않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요.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그 첫 새벽에 일어나서 깜깜한데 준비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믿는 사람은 좀 늦잠도 자고 이 망고광산으로 좀 푹 쉬고 싶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여기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가스 듀어링 아셈블리, 하나님의 공회, 하나님이 임재하심,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 드리고 소통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만 뜬다고 교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게으르다고 안 나올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선물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에도 산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을 뜬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게을러도 교회는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지맘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원리를 믿지 못하면은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정치, 세상 경제, 세상 돌아가는 만사가 어느 하나 안정된 게 없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게 없어요. 저는 하루 종일 서재에만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그래도 좀 적게 보는 편이겠죠. 집에 가면 유튜브를 봐요. 누워서 보고 앉아서도 보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유튜브가 활성화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야. 그 세계에 빠져들면 사람이 못 살아요. 성도들이 이 많은 정보를 다 수집하고 이 많은 정보를 듣고 어떻게 살까? 그런데 이 중독이 됐어요. 중독이 돼가지고 손에서 못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똑같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보다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보면은 두려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나갈 일들이고 우리에게는 오직 천국의 소망, 이 한 가지는 변하지 말아야 되고, 전지하시어서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전능하시어서 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 여러분의 철학이 되어야 돼요. 그 철학이 믿음인 거예요. 통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행하니까 나라도 엉망이고 세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천국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만이 여기 모인 거예요. 천국의 시민. 여러분, 내가 가만 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를 처음에 우리가 여기 시작할 때는 머리가 이만큼 안 올라갔어요. 이렇게 됐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게 점점 올라가 지금 거의 고르바초프 비슷하게 되려고. 그런데 하여튼 뭐 에피소드가 많아요. 저간 나는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죽는다는 걸 안 게 아니고, 주일학교 다닐 때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사역하면서 30대부터 20대부터 계속 죽는 걸 봤어요. 보통 사람들이 나만큼 죽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나는 초상집에 가고 맨날 초상을 치르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구에 들어가는 거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언제 내 차례일까? 내 차례는 언제일까?
다 우리 그 가는 사람 다 대기자들이에요. 간 사람들은 간 거고 우리는 대기자들이라니까. 근데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 그 천국에 소망이 없이 산다면은 이 땅에 아무리 누리고 산들 아무 없는 거,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세상에 욕심을 가지는 만큼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도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욕심만 하나씩 둘씩 버려봐. 하나씩 내려봐요. 내려보면은 마음의 짐이 가벼워져. 죄 그거 끌어안고 살면 너무너무 무거워요. 죄 짐을 벗으라는 것이. 예수님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씩 내려놓고 입으로만 내려놓지 말고 옛날에 가졌던 쓸데없는 욕심 그것도 버리고 나면은 마음이 가벼워져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요. 끄끄렁 욕심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자기 것 이상의 욕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니가 아닌 건 니가 아닌 거야. 욕심 부리지 마. 그거보다 더 추한 게 없다. 그 끄끄렁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엄청 짐이 무거워요. 자기 욕구만큼 못 따라주니까. 그런데 옛날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요, 자기가 치지도 못할 만큼 해요. 그래가지고 겨우 일어날 때 겨우 일어나면 어떻게 집에까지 오나? 한 번 쉬면서 하나 버리고 한 번 쉬면서 하나 버리고 집에 오면 반틈밖에 안 돼. 근데 왜 그렇게 짐을 지고 지냐? 한 불에 질 만큼만 져야 되는데 욕심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일이 일어나는 일은요, 개인에게나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나 어떤 일이든지 사전에 예고 없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일리 법칙을 알죠.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요, 사고 전에는 반드시 전조 현상이 있어요. 도로에도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불 전에 반드시 노란불이 옵니다. 근데 노란불이 안 보여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든지, 보이는데도 어기고 가다가 사고가 나든지, 좌우간 질서를 어기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고입니다. 사고는요, 절대로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고 그대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고는 항상 우리의 잘못을 기다리고 있어요. 전혀 피해갈 생각도 없고 봐줄 생각도 없어요. 왜? 그래야 질서가 서니까. 너 교통 위반하고 스티커도 한번 끊겨보고 사고도 한번 나봐야 정신이 차린다. 사고라는 건 절대로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를 거스리고 살 수는 없고, 세상이 아무리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마음이고 세계관이고,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 보면 불쌍해져야 돼.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내가 옳게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됐다는 증거는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게 예수쟁이가 됐다는 거고, 나는 그거 안 믿는 사람 보고 불쌍해서 내가 목회를 하려고는 안 했지요. 내가 은혜 받고 어쨌거나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 마음이 지금까지 안 변하고, 그 변하면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갈릴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참 이해가 어려워요. 어떤 갈릴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근데 좌우간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발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유대인의 그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의 치안을 방해했는 거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지배국이었어요. 지배를 받는 나라였어요. 근데 만약에 조선시대, 외정시대에 우리가 막 외정 경찰을 순사를 들고 패고 막 이러면은 외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의 정권의 치안에 방해를 했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죄 판결을 내리고 거기서 아마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유대인들은 피가 거꾸로 솟을 거 아니에요.
신성모독이다. 감히 성전에서 어떻게 피 흘림이 있는 이런 일이 있어서 재물과 섞었다는 말은 섞어서 섞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쫙 뛰어와서 예수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막 흥분을 하셔가지고 어떤 놈이 감히 성전에서 그런 짓을 하느냐. 그것도 빌라도, 아무리 빌라도 로마 정권이지만 이거는 안 된다. 막 이렇게 흥분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죽어서 그래. 그 사람들이 죽은 거는 니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니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이러니까 도대체 고발하고 고소한 사람이 이게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말귀를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시나? 상황 판단을 못 하시나? 예수님 말씀은 지금 내가 지금 로마를 고발하고 있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 죄 때문에 죽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그와 같이 죽을 거다. 그러니까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 지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유대인이 죽었다니까요. 그것도 억울하게, 그것도 성전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죄 문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까? 판단이 떨어집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니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니들이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살아요.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너 그거 다 그거 의미 없는 거야. 회개만 하면 돼. 회개 안 하면은 막 이런 일 저런 일 그보다 수십 배 더한 일도 생길 거고 덜한 일도 생길 거야. 문제는 회개야. 예수님은 초점을 죄에 두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사건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고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지. 자기들 기준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은요, 야 빌라도가 니들만 칠 것 같아? 나도 앞으로 죽이려고 십자가의 재판을 빌라도를 사용할 거다. 그러면 빌라도를 때려 죽여야지.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를 없애자고 한 게 아니고 그 빌라도가 나를 재판하는 사람이야. 빌라도도 중요하지 않고 다 중요하지 않고 회개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스쳐 지나거나 외면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내 현실 앞에 그 문제가 다가오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예수님께서 걱정은 뭐냐?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순간에도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고 니들이 보기에는 불쌍해 보이지만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고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리고 너희 자식들을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왜? 니들이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있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영안이 어두운 자신들을 위하여 울어라. 후손들을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눈에 훤하게 보여.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리게 만든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어요. 유대인 서기관이 있어요. 그들이 선동을 하니까 온 백성이 가담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치니까 빌라도는 그 여론에 밀려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봐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로마의 정권에 도전한 일이 없어요. 막 그 성경 다 알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아무리 시험해 와봤자 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마녀 사냥을 다 하실 분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죄가 없는데 내가 보니까 문제 때문에 죽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 짜고 짜로 뭐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 왜? 영안이 눈이 어두우니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서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배후에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무지한 백성들은 영안이 어두운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동조한 결과 멸망했는데, 정치적으로 말하면 중우 정치가 되고 말았죠.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정치 철학에는. 왜? 민주주의는 자칫하면 중우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한두 사람의 잘못된 선동에 민중들이 투표를 하고 민중들이 힘을 실어주면은 더 힘을 입어서 아주 악한 정권을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사악한 정권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치 철학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철학이에요.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주의예요. 우리가 손들어서 다 팔아먹자고 교회를 팔자고 손 다 들면 교회를 팔아요? 안 돼요. 교회는 다수가 진리가 아니에요. 다만 인간 세상에서 민주주의를 우리는 사용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지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유대인들은 막 선동을 하니까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내가 말이야 총독한테 황제한테 조선 총독부처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 내가 있는 재임 기간 동안에는 백성들이 좀 조용해야 되는데 떠들어대니까 잘못 자기 목이 날아간단 말이야 황제한테. 넌 임마 그 정치 유대인의 종교는 건드리지 말고 정치만 좀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해? 이건 책임감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아무리 식민지 백성이라도요 다 떠들고 일어나면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 민중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그 잘못된 민중의 힘이 얼마나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그건 빌라도가 이미 다 알았어. 뭐 이 재판 하나마나 저놈들이 몰아붙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빌라도는 실제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재판정에 섰는데 하는데 어떤 신하가 와가지고 메모지를 올려가지고 읽어보니까 자기 부인한테서 온 거잖아요. 여보, 그 오늘 예수님 재판에는 제발 당신 가담하지 마세요. 그 절대 사형선고 내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막 몰아붙이니까 막 죽이라고 몰아붙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형선고를 내리는데 27장 24절 봐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니들이 죽여라 하니까 나 사형선고는 내리는데 책임은 니들이 져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백성이 다 대답해요. 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에는 나도 포함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나도 포함된다니까. 다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 죽인 피가 잘못됐다면 책임을 우리한테 돌려라.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하겠는데 우리 자자손손에 돌려라. 세상에 이런 무서운 말을 해요. 그래? 그러면 두고 보자. 예수님 죽인 죄의 대값이 나는 한 3, 4대 하고 말라 그랬는데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 국민이 나라가 없는 거는요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참 좋은 나라가 있잖아요.
좋은 나라가 있다는 게 선 하나 꺼놓고 저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이 나라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며,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은 부족함을 몰라요. 기쁨도 몰라요. 만족도 몰라요. 저것이 없었던 사람은 조금만 있으면 기분이 좋은데 있던 사람들은 그 부족을 모른다니까. 부족이 채워진 줄도 몰라. 나라가 2000년 동안 멸망하고 흔적이 없어졌으니까 그래, 그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5만 가지 풍상을 겪고 인간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결국 그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나 학살을 당하고, 그 무서운 벌이에요. 누가 저지른 거예요? 그들의 선조들이 저지른 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주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불과 37년 만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그 디도 장군이 그 전에도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왜 다시 병사를 일으켜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느냐? 갈릴리 사람들이요, 아까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정오시면 로마에 대한 반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 반란감을 가지고, 그러고 뭐 반란을 하니까 로마 입장에서 이놈들이 우리 정권에 도전을 하는구나. 안 되겠다. 야, 디도야, 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멜로. 맞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유해놈들 끌고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디도 장군을 보냈는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건데, 그 든든한 성벽이 돌 하나 위에 돌 놓이지 않도록 예수님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거는 통곡의 벽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 왜 남겨놨느냐? 우리 로마는 니들이 쌓은 이런 어마무시한 성을 옛날에 무너뜨린 힘을 가진 로마야. 그런 의미에서 남겨놨어요. 지금 통곡의 벽을.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고 회개하지 않고 그 일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리라고는 상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 말했으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 설사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해도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지. 그게요,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용기 누가 불어넣어줍니까? 사탄이 불어넣어줍니다. 의분을 일으켜야 되는데 도분을 일으키고 있어요. 만용을 가지는 거, 쓸데없는 용기는 사탄이 주는 거라니까. 그래가 막 떠들잖아요. 대목금들 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 보시기에 영안이 어두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누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응?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사형 선고를 내렸던 빌라도는 그래도 저들이 떠들어서 내가 할 수 없이 한 일이지만은 내가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내가 죽거들랑 좋은 장소에 묻힐 자격이 없다. 알프스 산자락에 가장 험악한 산자락에 나를 묻어다오. 거기 묻힌 곳이 어디라고? 필립투스라는 데가 있어요. 스위스에 가면 루체른 옆에 가장 험악한 산자락에 빌라도가 묻혔다라고 해서 필립투스라고 말합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로마가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 백성으로 다스렸지만은 로마 정치적으로 로마의 정권인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으나 정작 로마가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로마로 통하여서 사통오달 발전된 로마의 문명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쫓겨난 걸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데 니들 말고 말이야, 동서남북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들이 나중됐지만은 먼저 돼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할 거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대로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고, 정작 예수님을 죽였던,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내렸던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정작 오히려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유대는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메시아로 인정할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합니다. 인류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전은 비포 크라스트, 주전이고 주후는 지금 서기 2022년이에요. 자, 그럼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그동안 영안이 어두웠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간기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아모스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그때 선지자들은 줄기차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다. 죄악 가운데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온다 라고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은 세월이 갈수록 선지자들의 외침을 영리적으로 외면하니 선지자들로 통해서 주신 말씀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지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의식과 관습에는 율법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만은 죄사함을 대신해 주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도 400년간 종살이 하는 동안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약속은 갖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믿지는 않아요. 자, 400년 동안에 그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어요. 말세에, 그때 말세는 예수님 오는 때가 말세지요. 지금 말세는 다시 오실 때가 말세고, 말세에 이런 게 올 거다.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기갈이 올 거다. 선지자 아모스가 예언했던 그대로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아주 막 문맹이 돼버렸어, 영적으로. 이런데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니까 저기 왜 미친놈이냐. 400년 동안 말씀도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갑자기 메시아가 왔다니. 진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지요. 예수님보다 먼저 왔으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자, 누가복음 3장 23절 22절 봐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위에 강림을 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봤는데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질 리가 없어요. 귀가 이미 어두운데 눈으로 보고도 그게 뭔지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당시 지도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화려하게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거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고 이미 오셨고, 메시아는 지금 신약시대의 목회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요. 만약에 목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는 목사가 아닙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자는 다 돼요. 우리는 지금 땅에 부자 되면 좋고 안 돼도 그것뿐이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 나라에 지금 우리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고 역사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 장목사 너는 예수 화원성민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믿음 준비시켜라. 믿음 준비시켜라. 하나님 안 듣습니다. 부자 되는 게나 듣고 출시하는 게나 듣고 그러지. 난 복음 전하러 가는데 안 듣습니다. 그래도 네 혼자라도 해. 네 혼자라도.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가 메시아 오실 거라는 것을 선포했듯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제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외쳤건만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죽여버렸어. 그 지도자가 참 영안이 어두우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어. 그 실로암의 망대라는 건 참 중요해요.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그 성을 지키는 망대니까 초소이기도 하고 진지이기도 하고 높은 곳에 있어. 적들이 쳐들어오는가. 하도 옛날에는 이스라엘에도 외침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18사람이 깔려 죽은 일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야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잖아. 그것도 그 죽은 사람들도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야. 니들도 똑같이 회개 안 하면 그렇게 돼. 실로암의 망대가 니들을 지켜줄 것 같아? 참나 웃기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원치 않은 일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난다면은 이미 회개할 사인, 회개할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인을 수십 번, 수백 번 주었는데 기회를 놓쳤을 수 있어. 그리고 아니면 지금 회개해야 할 일이 있든지 망대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망대가 이스라엘 지켜줄 거라고 내가 만든 실로암의 망대, 실로암의 돈, 실로암의 권력, 실로암의 건강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천만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망대에 내가 깔려 죽는다. 회개하지 않고 돈을 모았어? 그 돈을 믿고 살아? 너 그 돈 때문에 죽는다. 권력 믿고 까불었어? 너 권력에 찡겨 죽는다. 권력에 찡겨 죽을 사람 많고 돈에 찡겨 죽을 사람 많아. 이미 찡겨 죽은 사람도 많아요.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죠. 진리 안에서 얻는 힘, 그 힘이 진정한 힘이요. 그 힘이 나를 살릴 힘이요. 내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힘이 경건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고가 일어나면 이걸 사건으로 만드는 거야. 사고는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도 자동차가 부딪힐 수 있어. 사고 일어날 수 있어. 이건데 이걸 사건으로 만드는 거야. 네가 의도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네가 그 시간에 그 올 때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사건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래 내 차고 부딪히는 거 아니냐. 막 사건으로 만들고 확대를 한다니까. 그렇게 떠드니까 또 사람들이 그게 또 맞다고 또 막 선동질을 하니까 또 막 그거 막 따라가네. 참. 그러니까 세상이 변질되어서 진정한 메시지는 하나님 그래도 이만하기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나 음주운전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나 그리고 교통법규 잘 지킬 겁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술 먹고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남을 죽이는 겁니다. 그보다 내가 다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 안에서 사고를 사건으로 만드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그것도 사건을 만드는데 자기 중심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견이 충돌이 되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지잖아요. 관점과 해석이 서로 다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사고는 단순히 사고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사고 예방 방지. 이 세상에 나는 예방되는 사고를 보질 못했어.
제가 태어나고는. 성수대교가 무너졌어?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2번 무너져요? 그때도 재발 방지 그랬어. 근데 왜 짓다가 그럼 아파트가 다 무너지나? 재발 방지라는 거는요, 사실은 사후 약방문이고 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사람이 재앙을 막아요? 사고를 막아요? 물론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죠. 그런데 못 지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와 같은 사고는 2번 일어나지도 않아요. 누가복음 13장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 그 중요한 망대가 죽어서 무너진 것도 문제고 사람 죽은 것도 문제인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니들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뭐 설계가 잘못됐니, 시공이 잘못됐니, 지금 그딴 소리 하지 마. 시공이 잘못된 것도, 관리를 잘못한 것도 니들 죄 때문이야. 아무리 든든한 여리고성도 하나님 무너뜨리라 무너뜨려. 니들이 뭐 관리를 잘해가 안 무너뜨려질 것 같아? 니들이 얼마나 견고한 성을 쌓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설계? 더 이상 어떻게 잘할래? 시공 어떻게 더 이상 잘할래? 그거는 설계 시공의 문제가 아니야. 사고를 보는 관점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데. 아니 예수님 뭐 툭하면 뭐 자꾸 죄 때문이라고만 하면 됩니까? 내가 보기엔 죄 때문이야. 거두절미하고 죄 때문이야. 아니라니까요. 이렇고 저렇고. 그딴 논리 그거는 내 안에 다 있어요 이미. 응? 니들 잘했다 잘못했다 해봤자 도토리 키재기야. 내 안에 다 있는 거야. 회개해. 근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어야 말이죠. 근데요, 회개도요, 복받은 사람이 할 수 있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는 죄를 지을 때보다 수십 배의 더 큰 힘이 있어야 해요. 수십 배의 용기가 있어야 회개가 되지, 회개 아무나 합니다. 절대로 회개 못해요. 죄 지을 때보다 용기가 100배 더 있어야 회개한다니까. 그리고 또 회개하는 사람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이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예? 회개야말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경건한 마음을 주니까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게 경건의 능력이라니까. 가방 들고 예수 믿는다고 도로 댕기는 것만이 그건 경건이 아니야. 유대인들의 모습은 화려했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망했잖아요. 예수는 잘 믿는 것처럼 가방은 제일 좋은 거 들고 내보다 더 좋은 건 없지만은 가방 제일 좋은 거 들고 성경책은 맨날 제일 좋은 거 싸가지고 들고 댕기나? 그 안에 능력이 없어. 회개가 없어. 회개하는 삶이 없어. 회개할 기회를 또 아무에게나 줍니까? 아니에요. 용서해주고 싶으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것마저 거역하면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사도행전 3장 19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옛날 성경에는 시원케 된다 그래서 좌우가 시원케 되든 새롭게 되든 간에 죄를 회개하고 나면요 그렇게 시원해요. 가슴이 시원해요. 회개한 분량만큼 짐이 가벼워져. 회개한 분량만큼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짐이 가벼워져. 여러분, 내가 뭘 이미 다 아시겠지만 알키메데스의 원리라는 거 아시죠? 목욕탕에 여러분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았어. 가득 받았는데 내가 들어가면 내가 들어간 질량의 만큼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딱 내가 들어간 만큼 빠져나가요. 그거를 발견하고는 와우! 사실 와우,
노래방 기계에도 보니까 와우 나오대. 아니 내가 노래방에 간 게 아니고 가기는 갔지. 옛날에 노래방 가도 뭐 계엄 예배 들으러 하는데 대명동 있을 때 가서 여러분 노래방도 모를 때 나 노래방에 가서 계엄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 한 곡 부르고 가 있어 하더라. 뭐 관문시장 옆에 거기 그렇다고 내가 그거 또 뭘 부르겠어요. 부르기는 좀 부르고 싶어도 참아야지. 근데 아니 텔레비에도 보면 왜 노래방 기계 그런 거 나오잖아. 텔레비 화면에 뭐 와우한데 이제 성경 뭐 OH는 간투사예요. 근데 그는 이제 와우는 감탄사거든. 와, 내가 들어간 만큼 물량이 빠져나온단 말이야. 이걸 보고 놀랬는 게 와우야. 그 아르키메데스 원리인데 여러분이 지금 죄로 가득 차 있으면은 회개하고 끄집어내는 만큼 딴 게 들어갈 거 아니야. 회개가 들어가는 만큼 뭐가 빠져나가? 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회개가 들어가는 만큼 죄가 빠져나가. 죄가 빠져나가는 만큼 가벼워져. 죄가 빠져나가는 만큼 인생이 새로워져. 죄가 빠져나가는 만큼 가슴이 시원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시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사우나 안 갈 때는 한 2년 3년 안 갔어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안 갔는데 안 갈 때는 또 견디겠더라고. 그런데 요새는요 이 사우나에 한번 갔다 오면 그 1시간 정도는 마치고 집에 오는 시간까지 기분이 엄청 좋아요. 안 할 때는 그건 뭐 가벼운 줄도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그렇게 몸이 가볍더라고. 여러분 지금 짐을 지고도 진 줄을 몰라. 왜? 회개를 안 해봤으니까. 사우나를 안 해봤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는 사우나 하는 거야. 회개한 만큼 짐이 가벼워진다니까. 근데 사우나에가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1일 1회 사우나는 한 첩 보약보다 낫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답을 얻지 마시고 회개하고 짐을 가볍게 하고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시원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주어지는 재앙이나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고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움과 가슴이 시원케 되는, 내 삶이 시원케 되는, 내 인생이 시원케 되는, 세상 것으로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시원케 되는 경건의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하옵고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 일들은 하루 지나면 다 지나고 말 부질없는 일들, 그러나 그 속에 살면서 날마다 부대끼며 살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변함이 없이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영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유합니다. 곧 돌아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유합니다. 곧 걸어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예번 구주는 가시혈유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유합니다. 곧 걸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거설설한 사막 가운데 널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유합니다. 곧 걸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현쾌 되기를 원하며 회개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